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성기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 이광부 목사님, 그 함양의 둘째 사위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변영 목사님과 같은 합동신학원,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신학원을 졸업하셨고 서울에 있는 은평교회에서 한 15년, 12년 정도 부목하시다가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4년 하셨죠. 오늘 제가 좀 설교를 부탁드렸고 오늘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 같이 이렇게 우리 예배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우리 마도윤 담임 목사님께서 짧게 해주셔서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설교가는 짧게 하면서도 울게 하고 웃게 만드는데 저는 명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유념하셔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이사야 5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이야기해보면 초기 기독교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사야 전체는 제5복음이며 그 중에서 특히 53장이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을 암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는 이사야 53장 전체는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으며 복음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이사야 53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인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제목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질고와 슬픔을 당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라는 단어는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달라서 어떤 사람은 모세, 어떤 사람은 욥,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바로 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같은 시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즉시로 일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지도에 두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라고 다시 한번 내시가 말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정확히 말하면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어는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인데 질고는 질병, 병약, 제약 등을 가르칩니다. 또 슬픔은 마음이 괴롭고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질고와 슬픔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질고를 당하면 슬픔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와 슬픔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고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었고 또 아담 역시 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질고와 슬픔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몸에 질고와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한 성경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죄가 전혀 없으셨으나 그분의 자발적인 순종 때문에 그래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가 0.01%만 있었을지라도 그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질고와 슬픔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은 질고와 슬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에이, 그 정도가 무슨 고통이라고 그래? 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비난 섞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에게 있는 그 고통이 자신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으나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고통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십자가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잔악무도한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국의 톰 홀랜드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책에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형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경멸을 받은 처형은 없었다. 그것은 알몸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어깨와 가슴에 생긴 보기 흉한 상처가 부풀어 오른 상태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소란스러운 새들이 날아와 맨살을 쪼아 먹어도 무기력하게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형벌이었다. 장소를 불문하고 그 십자가의 광경은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어떤 시체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또 다른 시체는 사타구니가 꼬챙이로 끼어 있었으며 세 번째 시체는 양팔이 멍에에 매어 있었다. 불명예스럽게 처형된 자들의 썩은 살에서 나오는 악취는 너무나 역겨워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 광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오염되었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전 10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00년 전에 살았던 키케로라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이며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만한 적절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멀리 사라져야 한다. 로마 시민이었던 키케로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살인자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 또는
무장 강도짓을 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은 이러한 형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나 노예들 가운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짊어지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들에게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주어지기도 했는데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일으킨 경우 외에는 결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인도 무장 강도짓도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제목이 있다면 신성모독, 이 제목이 유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적용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죽으신 것은 무엇보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손과 발에 대못을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허물은 거짓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든지 간에 하루에도 빠짐없이 거짓된 행위를 합니다. 어쩌면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거짓된 행위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 곧 나의 거짓된 행위 때문에 못과 창에 찔리시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점심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갔다가 문을 잘못 열고 나오는 바람에 문틈에 손가락에 끼었습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면서 핑 돌고 모든 신경이 손가락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손가락이 빨개지면서 피가 났습니다. 보이시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피멍이 든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맛배기 정도 고통을 좀 주시려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날 하루는 온몸의 고통이 이 손가락 하나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제가 못을 몇 개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이 못은 이스라엘에서 로마 시대 당시 고증을 거쳐서 만든 못입니다. 이 못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기에 박으면 미끄러져서 살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긴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 뼈와 손목 사이에 박아야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못은 목공할 때 쓰는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쓰는 대못입니다. 대못과 당시의 못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대못은 둘째치고 이런 작은 못에 살짝
손이 박힌다든가 발에 박히면 어떻게 되죠? 파상풍에 걸려 죽을까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이런 못에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죽도록 맞는다 또는 파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했지만 성경은 그 모든 책임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또 한 번 우리가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성경과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번처럼 죄를 덮어 씌우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전범은 바로 납니다.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온몸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죽으신 것은 나의 평화와 나음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채찍에 맞아서 생기는 상처를 가리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에 대해서 미국의 존 메가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은 참혹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 당시 죄수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매질을 당했는데 이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달린 긴 가죽끈들로 이루어졌다. 각 가죽끈 끝에는 날카로운 뼈, 쇠, 아연 조각들이 2.5에서 5cm 간격으로 30cm 정도 박혀 있었다. 죄수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발은 땅에서 들린 채로 기둥에 묶여 있었다. 채찍이 등에 날아와 꽂히면 근육은 찢기고 핏줄은 끊어지며 내장이 쏟아졌다.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채찍질만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별로 와닿진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정말로 고증을 잘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잘 묘사한 영화였는데 거기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살갗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틈에 살짝 끼었는데도 이렇게 아프고 온 신경이 이 손가락 하나에 쏠렸는데 살갗이 찢어져 나가고 뼈마디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다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도록 매를 맞으시고 살점이 다 찢겨 나가도록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화입니다. 때문에 나의 죄악과 허물, 나의 비참과 절망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 144장인데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흩어져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자마자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몽치는 방망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끝이 좀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런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비단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줄행랑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큰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은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양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양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동물원에도 없습니다. 저 여기 어디죠? 강원도에 있는 무슨 목장? 이런 데나 가야지 볼 수 있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아지를 보면서 아빠 왔다, 엄마 왔다, 누나, 형.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서 좀 그렇지만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부르시죠? 저도 그렇게 부를 거와 안 키웁니다. 마치 양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터넷에 양의 10가지 특징이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 눈이 나쁘다. 둘째, 잘 속는다. 셋째, 잘 넘어진다. 넷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다섯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여섯째,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일곱째, 방향 감각이 없다. 여덟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아홉째, 방어력이 제로다. 열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네, 양을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양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끽소리 하나 하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동물보다 잡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양처럼
눈이 나쁘고 잘 속고 잘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중심을 금방 못 잡고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이고 방어력도 제로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내 새끼라고 부를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같은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훗날에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양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인 고통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매를 맞으시고 살까지 뜯어나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